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고에이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고에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과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절기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 절기의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횃불을 설치해 놓고 그 조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모든 그 밤을 밝히는 것, 그 활동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그 횃불이 밝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밤에도 불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밝은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저 횃불을 밝혔듯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밝음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렇게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빛이야 라고 하니까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이 시편 27편에 있는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은요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배경은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배경은요 이제 간음을 하다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은 돌로 치게끔 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자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 드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의 모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가벼이 여긴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율법적으로의 죄인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적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돌을 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으로의 죄인입니다. 그들은 모두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누구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듯이 그 양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죄성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고백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본 순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빛 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시편 27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배경은 이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단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지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 치유 사건은 단지 우리의 육적인 눈을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오늘 이 맹인을 치료한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 나면서부터 된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즉,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 과정은 단지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기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였더니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건을 보면 야, 저 사람이 고침받았대 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을 경험했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치유했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어가 아니라 왜 이 사람 안식일에 고침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가 고침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 가운데 왜 많고 많은 일들 중에 많고 많은 날들 중에 왜 안식일에 고쳐져? 이거는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너 그 사람이 정말 안식일에 고친 거야? 그 사람이 대답이 하지 않자 또 그 부모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이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부정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즉 치유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고쳤냐, 고치지 않았느냐, 또 그 사람이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심지어는 죄인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보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야, 너 안 되겠어. 나가. 그러면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이 당시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생활권이 박탈됐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잘 살 수가 없고요. 그가 거하고 있는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요. 그의 삶의 모든 바운드리가 박탈되는 것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를 믿느냐?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단지 그가 치유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여 줄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보다 자기의 기준이 먼저인 사람이 오늘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안식일을 지켰느니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러기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기에 이 사람은 죄인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진짜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와 우리 모두의 권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빛 되심을 고백했던 다윗,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억누르고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이제 내가 그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이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치유받은 바 되었던 그 사람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에서도 5장 8절은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니 내가 죄인인 줄 알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이제는 나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숨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빛을 이제 너희만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걸로 너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끔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던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진정한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린 다른 사람들에 향하여 돌을 둘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죄성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빛 되신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에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삶이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둠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기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은 어둠이 역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함께 찬양합시다.